바울의 찬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2026년이죠. 6월 달에 월드컵이 있습니다. 네, 알고 계셨나요? 네, 월드컵이 올해 있어요. 네, 미국에서 그리고 캐나다에서 멕시코에서 이렇게 세 개 나라에서 공동 개최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쭉 찾아봤어요.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언제 처음 참여했을까? 1954년도에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54년도에 월드컵에 처음 참여를 했었고요. 그때부터 나름 괜찮은 성적들을 거둬왔지만 항상 16강에 진출을 못했어요. 조별 예선만 늘 하다가 16강 진출을 좌절했었죠. 그러다가 퀴즈. 우리나라가 최초로 16강에 진출하게 된 때가 언제일까요? 2020? 2002년 한일 월드컵.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월드컵 16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때 그 16강 진출을 이뤘던 그 결정적인 골을 찼던 선수가 박지성 선수예요. 한번 볼까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네네. 자, 한국의 코너킥 낮게 옵니다. 머리를 대는 코우투. 다시 볼 멈춰놓고 조금 올려주죠. 뒤쪽에 박지성 가슴으로 치고 걸렸어요. 골! 박지성! 골이에요. 포르투갈을 박지성! 기억나십니까? 박지성! 자, 히딩크 감독 멋진 좋아요. 박지성! 이 장면도 유명하죠. 골을 넣은 박지성 선수가 됐습니다. 히딩크에게 달려가서 안겼던 이 장면이 사실 두고두고 오랫동안 회자가 됐던 장면입니다. 박지성 선수가 골을 넣고 히딩크에게 달려가서 안겼잖아요. 왜 달려가서 히딩크에게 안겼을까요? 왜 안겼을까요? 모르시겠어요? 이제 보통은 이렇게 하면 아시는 분은 히딩크 감독이 박지성을 선발해서 그 고마움 때문에 이제 박지성에게 달려갔다라고 보통들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맞기는 해요. 맞긴 한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1차전 조별 예선 때 그게 아마 그 폴란드하고 경기였을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선수가 이제 황선홍 선수가 골을 넣고 기뻐가지고 달려갔어요. 코치진을 향해서 달려가서 누구에게 안겼냐면 그 박항서 코치에게 그때 가서 안겼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개인적으로 이제 너무 기쁘니까 박항서 코치에게 달려갔지만 그러면서 사실 이제 다른 선수들한테는 감독을 냅두고 왜 코치에게 달려가?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선수들 사이에 다음번에 골을 넣으면 감독에게 달려가자, 안기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그러고도 그 다음 경기 때도 안 달려갔어.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3차전 그 경기에서 박지성이 골을 넣고 히딩크 감독에게 달려간 건데 물론 이제 그것도 이유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을 뽑아줬던 감독. 사실은 당시 박지성 선수는 이름이 있었던 선수도 아니었고 대표팀 선수들 가운데에서는 거의 막내 선에 해당되는 그때 나이가 아마 21살이었을 거예요. 막내에 해당되는 나이였었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선수였던 자신을 히딩크 감독이 알아본 거죠. 얘가 체력이 아주 뛰어나다. 그리고 축구하는 지능이 아주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딱 눈치를 채고는 선배들 이름 있는 선배들을 제쳐두고 박지성을 선발로 뛰게 해줬던 그것 때문에 사실은 박지성이 너무 고마움을 담아서 감독에게 달려가서 안겼던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고마움을 박지성이 계속 기억하고 있어서 나중에 2011년도에선가 이게 어디 인터뷰를 하는데도 또 얘기를 해요. 히딩크 감독 덕분에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축구 경기를 할 때 골을 넣었던 선수만큼 각광을 받는 주목을 다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그 월드컵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경기 그리고 그 순간에 골을 못 넣으면 우리나라는 또다시 16강을 좌절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날아오는 공을 이영표 집사님이 찬 공을 받아서 가슴으로 받아서 그 앞에서 이걸 이발로 튕기고 왼발로 넣어서 넣는다는 거는 웬만한 담력이 아니면 사실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담력과 실력을 고루 갖췄던 선수였기 때문에 사실은 박지성이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거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번 생각해 보면 그와 같은 선수를 알아봐서 실제로 경기에 뛸 수 있도록 기회를 줬던 감독의 공로 역시도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거고 어쩌면 선수에게 있어서는 그 감독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실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주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전혀 실력도 없는데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을 택하여서 세워주고 그에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부어줘서 어떤 일들을 이루게 하는 대상이라면, 해주시는 존재라면 그를 향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의 기도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의 내용들은 단순한 기도는 아니고 찬양이에요. 바울의 찬양, 이걸 가리켜서 조금 어려운 기독교 용어로 송영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데 이게 하나님을 향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찬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는 그 마지막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끝이 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왜 바울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마무리가 되어질까요? 물론 조금만 기독교 역사를 아시는 분이라면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 기독교의 기도의 폼이, 유대교도 그렇고 기도의 폼은 일반적으로 항상 마지막이 찬양으로 끝나더라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도 일반적인 기도의 폼을 따라서 마지막이 찬양으로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이 찬양은 절대로 형식적인 찬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바울의 찬양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들을 몇 가지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의 이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확신 가운데에서 나온 찬양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바울의 기도를 쭉 따라가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도해왔던 기도의 내용들 하나하나 다는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소망해야 되는 것들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자라가야만 하는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세상 것으로 강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강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남에게 사랑받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알며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뿌리가 박혀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놀라운지를 깨달아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으로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서, 주님을 향해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나에게 충만해지도록 우리는 그걸 꿈꾸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소망했던 그대로 내가 노력해서 그걸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이 소망하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바울에게 이 소망이 있었어요. 바울은 기도하던 가운데, 갑작스럽게 하게 된 기도겠지만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던 가운데 기도를 하다가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겼어요. 아, 내가 기도하는 이것이 내가 그냥 생각해서 구상해서 이러면 좋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소망을 주셨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는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하는 바대로 반드시 이루시겠구나라고 하는 그 확신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가득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볼까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의 간 것과는 비교할 수 없게 더 넘치게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서 그게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찬양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감격에 가득한 찬양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에 너무나 놀라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나 뜨거워서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그 감격의, 그 기쁨의 찬양이 우리들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부른 것도 찬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어디서 찬양합니까? 교회에서 찬양합니다. 우리는 언제 찬양합니까? 주일 11시 25분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물론 여러분,
전혀 찬양하지 않고 전혀 예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이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이곳에서 찬양하는 것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근데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주일날 11시 25분 여기에서만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감격에 벅차서 그 뜨거운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드리는 찬양이 여기에서만, 이 자리에서만 그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 만나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든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든 만나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 교회에 나와 있는 시간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고작해야 한 3시간? 밥 먹고 나눔까지 하고 가시면 한 3시간 정도뿐이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더 많은 삶의 시간들과 자리는 세상 속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바깥 다른 곳에서 우리는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감동이 가득 차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아들이 얼마 전에 또 한번 휴가를 왔다가 들어갔어요. 사실은 이제 뭐 상병이고 아마 곧 병장을 답니다. 저 옛날을 생각해 보면 저는 첫 번째 휴가 때는 그냥 정말 부모님이 버선발로 달려 나오는 느낌이었는데 둘째, 셋째 휴가 정도 때부터는 집에도 안 계신 거더라고요. 차려놨으니까 알아서 먹어라, 약간 이런 분위기였었는데 저는 아직도 큰아들이 좀 많이 애틋한가 봐요. 그래서 휴가 나오면 같이 있고 싶고 시간 보내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좀 많은데 일주일 휴가 나왔다가 이제 복귀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 물금역에서 기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제가 시간을 원래 복귀하는 시간대를 좀 착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 일찍 얘가 복귀를 하는 거, 기차를 타야 되는 거면 내가 그냥 데려다 주고 이렇게 가면 되겠다, 또 다른 일을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날 아내의 어떤 일정이 있어서 아내도 픽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들은 내가 그냥 나 혼자 데려다 주고 또는 못 데려다 주고 얘 혼자 보내고 아내 일정을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원래 이제 어떤 교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교수님 일정이 연기가 되면서 그날 하루가 비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만나도 되는, 아내랑 저랑 우리 가족 모두가 다 큰 놈을 기차역에다가 픽업을 해줄 수가 있게 된 거죠. 사실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아마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지도 몰라요. 적당히 좀 하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제 마음 가운데에는 이 녀석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다 보니 만약에 얘를 우리 개인 일정 때문에 역에다가 픽업을 해주지 못하고 혼자 보냈다면 제 마음도 되게 불편했을 거고, 아내도 자기 일정 때문에 아들을 데려다지 못하니 되게 마음이 힘들었을 거고, 우리 어머니도 장모님도 마찬가지로 또 괜히 마음이 힘드셨을 거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일정이 변경이 되어서 같이 데려다 줄 수가 있게 되니 남들이 보면 그게 뭐 그렇게 유별나게 대단한 거냐 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까지도 맞춰주십니까? 하나님, 내 아들 기차역에 데려다 주는 거 별것도 아닌데 그걸 못했을 때 생겨날 나의 서운함, 답답함, 왠지 모를 미안함, 이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일정이 조정되어서 얘를 데려다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주십니까? 내가 뭔데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 이런 것까지 맞춰주십니까?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것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럴 수 있을 만한 일일 거예요. 이번 주 중에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이 카톡에 기도 부탁을 하셨었잖아요. 공장에서 지금 이렇게 포장지를 덮는 용지가 부족해가지고 당장 이 작업이 멈추게 생겼다고 기도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리고 부탁하고 기도하고 한 20분 정도 뒤에 다시 또 톡이 올라왔죠. 그쪽 업체에서 우리 회사를 최우선적으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러고 답이 올라왔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의 일치일 수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될 것인데 그때 그렇게 됐던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역사하심을 분명히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어떤 일들의 이루어짐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일해 주시지? 하나님 이런 것까지도 나를 위해서 해 주시나? 그에 대한 고백과 감사가 우리 속에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가득 차서 터져 나오는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찬양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런 찬양을 부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런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항상 하나님 봐야 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봐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어쩌면 좀 모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을 항상 바라본다라는 건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가 늘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어요. 혹시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외국의 어떤 여자분이 쓴 책인데, 아침에 일어나면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편히 주무셨나요? 주무시진 않지만 주님 저 잘 일어났어요. 잘 잤어요. 항상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게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설거지를 하면서 주님 설거지를 하는데 오늘 때가 이게 잘 안 닦이네요. 하나님 이 때를 잘 닦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늘 주님 의식하며 모든 순간에 주님과 함께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의식하고 여러분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을 초대하여서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계신 것을 의식하며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신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모르고 넘어갔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의식하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대로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기 아이를 키우는 우리 젊은 부부도 있지만,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애가 내 말을 잘 들을 때보다 안 들을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내가 뭔가를 통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때보다 컨트롤이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아내분들, 남편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아닌가? 반대인가? 남자가 여자 마음대로 되고 여자가 남자 마음대로 안 되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 내 배우자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질 때가 훨씬 더 많고,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질 때가 절대적으로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면 그 속에서 조금이라도 변화되어져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 속에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 이런 것까지 해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초대하며 지극히 작고 사소한 부분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함께 하시다가 내가 뭔가 잘못하면 떠났다가 다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만 내가 못 볼 뿐이죠. 왜 못 봅니까? 생각하지 않으니까, 의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실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으니까.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내어드리고 무엇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정말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의 찬양으로 터져 나오는 그 찬양의 삶이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하나만 더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찬양을 하는데 바울이 찬양하는 이유가 뭔가?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찬양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뭔데요? 세상 속에서 내가 간절히 바랬던 것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은혜인가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좋은 성적 거두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좋은 성적 주셨어요.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좋은 직장을 주셨어요. 그것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지만,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건 바울이 뭔가 감옥에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보여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자신의 영향력이 여전히 이 에베소 교회와 여러 지역 교회들에게 미치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게 감사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찬양하는 이유는요, 그가 기도했던 그 속사람의 강건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모든 것들, 그걸 하나님이 자기 마음의 소망으로 주신 것,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그걸 이루실 것을 확신하게 된 것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담아내고 있었던 그 성도들의 모습들은 사실은 이전 같으면 우리가 쳐다도 보지 않을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그 속사람의 강건함 따위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않았고요. 누가 나에게 간섭, 조그마한 간섭이라도 하려고 하면 도끼를 품고 맞서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일들을 이루려고 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었고, 그 길이 죽을 길인 줄도 알지 못한 채 길을 쓰고 고집부리며 그 길로 가려고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바울이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내용들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꿈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쳐다도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소망하는 그 모습이 성도된 우리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바울이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가장 꿈꿔야 할 것들입니다. 왜요? 그게 여러분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진실이고요, 그분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것도 명백한 진실입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거고요, 그날에 제자된 우리 모두는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진실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무엇을 꿈꾸며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에 즐거워하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목사인 제가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의 가장 큰 기쁨은 우리 교회 이 자리가 지금 50석 자리가 다 채워져서 여기 나중에 뒤에 40석 더 넣고 90석이 다 채워지고 그 자리도 부족해가지고 1부와 2부로 나눠서 예배드리는 게 저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아니, 무슨 목사님이 맨날 꿈이 사람 숫자 많아지는 거고, 여러분, 저의 꿈은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더 늘어나가지고 이거보다 더 큰 곳에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몰라요, 뭐 이렇게 습관적으로 아멘 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를 바라보면서 저 목사님이 건강한 목사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꿈꾸고 소망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앞에 우리가 찬양에 대한 부분 지금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찬양하는 것뿐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기뻐하겠지만 내가 세상 속에서 뭔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걸로 감사 찬양하는 것 좋은 거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이 그것뿐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시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꿈꾸며 찬양해야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가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감격과 기쁨,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까지 나를 자라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시고 그 땅에서 나에게 영원한 상급을 채워주실 것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의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망함이,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가 꿈꿔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을 꿈꾸고, 물론 여러분 필요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세상을 떠나서 오직 그냥 영적으로만 살아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처 구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꿈꾸고 소망하며 갈망해야 되는 것,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성령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이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영적인 것이 내 속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때로는 안 되는 때가 나타납니다. 아니, 어쩌면 여러분,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꿈꾸고 소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돌아간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날에 내가 예배 드릴 때 뜨거웠고 내 마음에 아멘으로 동의를 했는데 나는 왜 또다시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나 스스로가 한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합니까? 너무나 부끄럽습니까? 너무나 한심합니까? 그게 여러분 본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 모습이 초라하고 부끄럽고 한심스럽다면 여러분, 그게 원래 내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실상 나는 그보다 훨씬 더 못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실망하지 말고,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며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슴에 품고, 그 소망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이께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